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이사야 51장 11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노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쌓여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섰고 주의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치매 그가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사야 50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속받는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니이다. 아멘.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생 동안 기쁨과 행복만 가득하고 고난과 고통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를 늘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쁨과 행복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가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최고의 기쁨을 얻기 위해 동문서주합니다. 또는 어떤 이들은 돈이 최고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고 돈을 모으기 위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이나 지식이 기쁨을 줄 것으로 믿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참 기쁨과 그것으로 인한 참 행복은 없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이 세상에서 참 기쁨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실망감과 좌절감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참 기쁨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엄연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한 인생이 참 기쁨을 주시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쁨의 자리인 결혼식에 참석하셨습니다. 흑자가 생각하듯이 기독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금욕과 도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본래적으로 생명과 기쁨을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구속함으로 받은 성도들은 모사하면서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라.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라고
간격에 찬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인류에서 속박 대신 자유를 어둠에서 대신 빛을, 고독과 우울 대신 원만한 기쁨과 교제를 베풀어 줍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결혼잔치입니다. 결혼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명하여 주신 것으로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 사람이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는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예로부터 결혼을 이룰지 대사라 하여 심대한 의례를 부려해왔거니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는 결혼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겼으며, 이때에는 각 민족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게 최고의 잔치가 베풀어 주어졌습니다. 한편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최고의 기쁨인 자리인 결혼잔치에 참여하시고 그 자리를 더욱 빛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축복하신 결혼은 예수님께 인정하시고 축복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친히 참여했던 가나안 결혼잔치는 예수님께서 신랑의 몸으로 참여하실 마지막 날 천상에서 친히 참석한 결혼식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신부의 신분으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친히 신랑이 되시고 속죄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신부가 되어 공중 혼인 예식이 베풀어질 것입니다. 그 후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참 기쁨과 평강을 영원무궁하도록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175장 통합 162장을 힘차게 소리내어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포도주의 기쁨은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시편 104장 15절, 전도서 10장 19절, 성경 더구나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의 포도주는 일상 음료로서 매우 귀중하게 여겼으며 특히 결혼식 같은 자리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는 더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이 가장은 크게 당황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석하셨던 결혼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기쁨의 자리인 결혼식에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할 잔치 자리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불평이 퍼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공생의 처음 사역으로
큰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물러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다시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 흘리신 보혈의 상징인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 형틀에서 쏟아진 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에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은 에베소서 2장 2절 1을 구원할 수 있으며 참 기쁨을 상실한 인생들에게 참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성육신하셨고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는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이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겨 지셨습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믿는 기독교가 참 기쁨의 종교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기쁨을 상실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참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 기쁨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영원 무궁하도록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꼭 참 기쁨을 찾기 위하여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며 동분서주하지 않으십니까? 진정으로 참 기쁨을 원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참 기쁨이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 항상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아울러 이 세상 마지막 날 당신을 예수님의 아들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여 완전히 기쁨에 넘치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가 하나님 속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